오늘은 3.1절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우리 기독교는 호국 기독교라는 걸 배우셨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작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귀에 대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너무 크게 하면은 지붕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게 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덕분에 임시정부가 생겼고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몸소 체험하신 어르신들도 계시죠? 저는 일제시대 겪지 못했고 6.25도 겪지 못했지만 하도 귀가 따갑게 들어가지고 마치 제가 겪은 것처럼 할아버지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하도 들어서 엊그저께 일만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서는 다 똑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또래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들 세대 가서는 조금 희박해진 것 같아요. 3.1절이 되거나 8.15 광복절이 되면은 집집마다 태극기를 개항하죠. 그렇죠? 집 문 앞에다가 혹은 베란다 쪽에다가 고이 접어놓았던 태극기를 꺼내서 쫙 펴가지고 봉에다가 걸고 밖에 이렇게 개항을 합니다. 왜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온 나라 온 민족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억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날을 왜 지켜야 되는지 최근에 또 알았어요. 3.1절 아침에 혹은 광복절 아침에 제가 태극기를 꺼내서 봉에다가 이렇게 묶고 있으면은 저희 아들들이 와서 물어봐요. 아빠 이거 왜 묶어? 태극기 왜 걸어?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 오늘은 3.1절이거든. 3.1절은 옛날 1919년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한독립 만세! 이런 거 불렀던 날이야.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태극기를 걸어. 일제가 뭐야? 아, 일제? 그러면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길어져요. 이 경험 다 해보셨죠? 예. 태극기를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날을 온 백성들이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계승하는 날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전수하는 날입니다. 그게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은 돌을 쌓거나 아니면 기념비를 세워서 그 사건이나 그 행사를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길갈에다가 돌무더기 12개를 쌓아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데리고 들판에 나왔다가 그 길갈 평야에서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 저 돌이 12개가 쌓여있는데 저게 뭐야? 그러면 아빠는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요단강을 건너왔단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살지 않았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모세 어르신, 여호수아 어르신 덕분에 저 요단강 동쪽에서 여기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온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강을 건너서 왔단다. 그래? 진짜야? 그걸 기념하는 돌무더기야.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해서 돌을 12개 쌓아놓은 거라고. 이걸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설명해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걸면서 아빠 태극기 왜 걸어? 아이들한테 그 날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나라의 의미, 그 민족의 정신을 계승하는 날이기도 해요. 엊그제 3.1절에 태극기 거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물어보면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아들, 딸이 물어보시면 당연히 설명해 주시지만 손주들이 물어보면 그 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경일은 대체로 3.1운동이나 8.15 아팠던 과거 역사와 관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는 침략을 당해서
수비 전쟁 혹은 방어 전쟁한 역사만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렇게 전쟁이 많았나? 왜 외적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자꾸 쳐들어왔나? 저 북쪽에선 중국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선 바다 건너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왜 이런 일이 많았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알아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반도입니다. 대륙도 아닌 것이 섬도 아니에요. 그죠?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북쪽은 저 중국 대륙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반도, 반쪽짜리 섬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라고 부르죠. 한민족이 사는 반도, 한반도. 평화시에는 이 한반도가 아주 기가 막힌 땅입니다. 저 중국의 대륙 세력, 일본 같은 해양 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결절지거든요. 우리나라를 통해서만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고 우리나라 통해서만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평화시에는 중개무역을 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부유해질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평화시에는. 그런데 전쟁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를 밟고 가야 돼요. 그게 1590년 임진왜란 아닙니까? 일본이 명나라를 치겠다고 우리나라를 밟고 올라온 게 임진왜란이잖아요. 1636년 병자호란은 왜 그랬어요? 저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가 일본을 치겠다고 우리를 밟고 내려가는 길이 그게 병자호란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1884년 청일전쟁 났어요. 우리나라가 전쟁 당사자가 아니에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워요? 어디서 싸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전쟁터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1950년 6.25 대표적이죠 뭐. 저 중공 소련 공산주의 세력하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어디서 싸워요? 우리나라에서 싸웠어요.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의 전쟁인데 우리 땅이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 한반도의 역사입니다. 이 한반도가 평화시에는 기가 막히게 살기 좋은 땅인데 전시에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오고 가면서 우리나라를 밟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이사 갈 수 없잖아요. 미세먼지 온다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조국인데 여기서 살아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덕분에 저 북방의 중국과 러시아가 잘 살게 돼요. 우리나라 덕분에 일본과 바다 건너 미국이 잘 살게 돼요. 사실은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명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화의 바로미터예요. 우리나라의 평화가 임하면 온 세계가 평화로워집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가 임해서 온 세계의 평화가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결렬됐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다 뉴스 보셔서 아시죠? 그런데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을 갖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방법으로 평화가 임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땅에 평화가 임해야 옳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는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경제인들이 앞장서서?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조그만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뿐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온 세계와 열방 앞에서 하나 되는 평화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외적의 침입이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입니다. 자,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황하 문명은 중국이고요, 인더스 문명은 인도고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명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보이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보이시죠? 이집트 나일강 하구의 이집트 문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디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딱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 일어난 제국들이 어디냐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바탕으로 세워진 큰 제국들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을 바탕으로 세워진 제국은 이집트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름, 이집트예요. 이집트는요, 엄청나게 비옥한 땅을 갖고 있어요. 나일강 하구에. 나일강 하구에 한반도만한 땅이 다 평야지대예요. 여기서 나는 곡식만 가지고 로마 제국 식구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그러니 그 엄청난 땅,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이집트는 제국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이집트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그러니까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 지방을 잇는 중심지, 교통의 결절지예요. 평화시에는 가나안 땅이 부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개무역상들이 낙타를 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 사이를 오고 가면서 중개무역을 하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나라를 딱 짓고 중간에서 통행세만 받으면 돼요. 상인들이 지나갈 때 돈 내놓으라고, 너희들 장사하잖아, 번 거에 몇 %만 바쳐, 통행세만 받아도 가나안 땅에서는 부자 나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평화시에. 전쟁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가 북방을 치러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땅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북방 세력들이 이집트를 치러 내려갈 때는 어디를 밟고 가요? 이스라엘 땅을 밟고 가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랑 지정학적 위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남쪽 애굽의 눈치를 보고 북방 아수르 바벨론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많았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내후 외환이 끊일 날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했을 때 이스라엘이 잘 되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을 때 이스라엘이 못 됩니까? 열왕기상하와 역대상에서 다 보셨죠?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나라에 평화가 임하고 번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그 계기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릴 때, 그때 나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위기의 한순간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잔치가 벌어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예요.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온 방방곡곡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솔로몬 성전에서 우리 유월절 잔치 벌이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유월절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얼마나 오랜만에 모였는 거 아니,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 잔치를 벌인 적이 없었더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백 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키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너무 기쁜 겁니다. 진짜 오랜만에 솔로몬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잔치가 벌어졌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래는 유월절이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거든요. 한 주 내내 지키는데 백성들이 너무 기쁘니까 임금님한테 건의를 해요. 히스기야 임금님, 한 주만 연장합시다. 유월절 잔치 한 주만 더 해서 우리 이 기쁨을 더 만끽합시다.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님, 그거 좋습니다, 그럽시다. 그러고선 유월절을 한 주 연기해서 2주간을 지킵니다. 히스기야 임금도 너무 기뻐서 자기의 소유물 중에 소와 양을 다 내어줍니다.
이거 가지고 화목제물 쓰시라고. 이스라엘의 방백들도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를 다 바쳐서 온 백성들이 기쁘게 잔치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로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기쁨의 잔치가 솔로몬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더라 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요것만 딱 읽으면 감동이 되시죠? 기쁘죠? 6월절 잔치가 벌어졌다니, 우와, 재밌었겠다, 대단하겠다, 나도 그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 생기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 6월절 잔치가 벌어졌을 때 나라는 풍전등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6월절 잔치가 벌어졌는가 하니,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6년 만에, 재위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우리 형제나라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어디에 망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 저 북방제국 아수르한테 망해요.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족 귀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평민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그냥 남겨집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아수르 백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 땅에서 살으라고 시켜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수르 사람들과 사마리아 땅에 남겨진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통혼이 이루어집니다.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피가 섞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 중에 혼혈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아수르 사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을 예수님 때까지 괄시한 거예요. 사마리아 니들은 혈통을 끊었잖아, 니들은 신앙을 버렸잖아, 니들은 아수르의 피잖아, 이러고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 지금 그 상황입니다. 사실은 아수르의 살말레센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기세를 몰고 내려와서 남유다까지 쳐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매년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살아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매년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유다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언제 다시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지 않았는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남쪽에 애굽 제국이 있잖아요. 이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완충지대로서 남유다를 잠깐 남겨놨던 거예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유다까지 멸망시키면 바로 이집트하고 국경선을 마주보는데 그럼 전면전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애굽을 치기에 우리 힘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수르에게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벌고 군사력, 경제력을 확보한 다음에 애굽과의 전면전을 펼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뒀던 거예요. 이때 남유다가 살아남아 있던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때 남유다 임금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군사력을 키우겠죠? 경제력을 확보하겠죠? 대부분의 상식적인 지도자는 이랬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뭘 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 레위인들, 전국 방방곳곳에 흩어진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 놓고 너희들 성결하게 몸과 영혼을 깨끗이 재정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 후에 이 레위인 제사장들 통해서 성전을 정화해라 시켜요. 그래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깨끗하게 재보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6월절 잔치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을 준비시키고 성전을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6월절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6월절 잔치를 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불러 모은 게 아니고 이미 멸망해서 나라를 빼앗긴 북의 더 동포들까지도 다 부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파발마를 보내서 전령들을 보내서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 있잖아요. 10개 지파가 있잖아요, 북쪽에. 남쪽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았고 북쪽에 10개 지파에 다 편지를 보내요. 우리가 2월달 14일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유월절 행사를 열 예정인데 우리 동포들이요 다 오셔서 우리 성전에서 열리는 유월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북녘 동포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편지를 받겠죠. 받아보고 코웃음 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월절은 무슨 남유다가 무슨 힘이 있어? 응? 히스기야가 뭘 할 줄 안다고? 아수르가 한번 칼만 들면 금세 없어질 나라가. 이런 식으로 코웃음을 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편지를 받고 가자. 남쪽으로 가자. 솔로몬 성전으로 가자. 모이자. 동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저 북녘 땅에서 다 괴나리 보찜 메고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솔로몬 성전에서 유월절이 열린 거예요.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평화시에 유월절 명절을 지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준전시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예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떤 정책을 펴니까 군사를 모집한 것도 아니고 나라의 경제력을 부강하게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정비해서 신앙을 다시 세웁니다. 이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월절 행사를 한 주가 아니고 2주 동안 지켜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막 가슴이 뛰고 목이 메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생각을 하니까, 우리 민족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히스기야 때에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유월절을 지켰다는데 이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도 주옵소서. 절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고 하니 주여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여서 3.1절 기념행사를 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8.15 해방, 8.15 광복 행사를 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김정은이 우리 남한에 답방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다녀왔잖아요. 김정은이 오겠다는 거예요. 막을 이유가 없어요. 환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동포인데, 우리는 한민족인데, 우리는 하는 언어를 쓰는데,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왜 막습니까? 하나님이 여는 길인데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끌어안으면 돼요. 이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북한 동포를 막은 게 아니에요. 다 오라고 불렀어요. 오라, 내려오라, 함께 예배드립시다. 함께 말씀으로 하나가 됩시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로 우리가 똘똘 뭉칩시다. 히스기야가 부르잖아요.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북한 동포들 향해 팔을 벌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휴전선을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봄의 3.1절 기념식은 서울광장에서 열고 여름의 8.15 광복식은 저 평양 땅에서, 모란봉에서, 만경대에서 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오직 하나 공유할 수 있는 거, 3.1절도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있고 8.15 광복도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히담을 헐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온 세계와 열방 앞에서 저 한국을 보라 하실 겁니다. 한국을 보라.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 시인 타고르의 시를 보여주셨잖아요. 타고르가 얘기했어요. 우리 민족은 동방의 횃불이에요. 근데 반쪽으로는 안 됩니다. 남한만 가지고 안 되고 북한만 가지고 안 돼요. 다시금 한반도 한민족으로 회복했을 때에 그때의 진정한 동방의 횃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위해서 통일 꿈꾸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족을 꿈꾸고 그런 나라를 꿈꾸는 한국의 기독교인이 되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뜨겁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힌 담 휴전선을 허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통일되는 게 옳습니다. 정치로서가 아니고 경제로서가 아니고 국방력으로서가 아니고 기도로 통일이 돼야 내 공로가 아니다, 정치인들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게 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하나됨을 만방에 과시하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위에 뜨겁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한반도 한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는데 130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불과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많은 교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양육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74년 만에 이렇게 부흥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시대도 경험했고 6.25 민족 동란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지금 이만큼 잘 사는 민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 앞에 다시금 과제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남북의 평화통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온 백성들이, 온 인류가 뜨겁게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 불렀을 때에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나라,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 위하여서 함께 모여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저 중간에 막힌 담 휴전선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평화 통일을 노래하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눈물 뿌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낌없이 내올 수 있는 이 땅의 한국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속히 평화통일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